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방 안에서 내가 평생 지어온 온갖 추악한 죄들이 대형 화면에 영화처럼 한 장면 한 장면 상영되는 그 공포를요. 방금 전까지 세상의 온갖 쾌락을 즐기며 값비싼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 당장이라도 지옥 불길이 내 발등을 태울 것 같은 그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절망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제가 그토록 자랑하며 벌어들였던 돈과 명성이 죽음 앞에서는 한낱 먼지보다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이올린 활을 잡던 제 손은 경련하듯 떨렸고 목구멍은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권 차가운 바닥에서 피멍이 들도록 매 맞으며 악기를 배웠던, 그리고 인생의 정점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렸던 한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로 다시 태어났는지에 대한 처절한 생존 보고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내 보겠습니다.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음식물이 내뿜는 악취로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1년 365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알코올 중독자이셨고, 지적장애가 있으셨던 어머니는 밖에서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집안으로 주워 오는 저장 강박 증세가 있으셨거든요. 집안은 거실부터 안방까지 천장 높이로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저와 누나는 그 쓰레기 더미 사이사이에 난 좁은 틈을 쥐새끼처럼 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밥그릇 옆에는 항상 파리가 들끓었고,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때자국 가득한 내복 차림이 제 모습의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살인지 4살인지 가늠조차 안 되던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어머니가 저와 누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참을 걷던 어머니는 어느 낯선 길가에 저희 남매를 덩그러니 세워두시고는 맛있는 것을 사오겠다는 약속도 없이 그냥 뒤를 돌아 가버리셨습니다.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길거리의 매연과 낯선 사람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는 경찰차에 실려 부산의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부모의 사랑 대신 차가운 철제 침대와 딱딱한 식판, 그리고 단체 생활의 엄격한 규율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가 된 것이지요. 보육원 생활은 끝없는 외로움과 싸우는 매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보육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가냘프고도 구슬픈 선율이 꼭 밤마다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제 마음속 울음소리 같더라고요. 나도 저 악기를 켜면 내 속에 응어리진 슬픔이 다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작정 바이올린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악기를 가르치던 선생님은 실력이 조금만 뒤처지거나 음정이 불안하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거든요. 좁고 습한 지하실 연습실에서 활을 잡은 제 손등을 나무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두뇌 빠진 손가락으로 무슨 음악을 한다고. 독설과 함께 쏟아지는 매질에 제 손등과 팔뚝은 항상 푸르스름한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여름에도 그 자국을 가리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긴 팔 옷을 입어야 했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라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아파도 저는 살기 위해 활을 그어야 했습니다. 연습실 바닥에 뚝뚝 떨어지던 제 눈물과 땀방울, 그리고 바이올린 나무 몸통에 묻어놨던 그 비릿한 핏자국들을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그때 제게 바이올린은 예술이 아니라 매를 피하기 위한 처절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천신망후 끝에 좋은 후원자분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그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저는 성인이 되어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쌓이고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지자 버스킹 한 번에 수십만 원, 많게는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 큰돈이 제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초반의 어린 나이에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수백 장씩 쌓이니 세상이 제 발밑에 있는 것 같더군요. 어린 시절 그토록 지독했던 가난과 결핍을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보상심리가 제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낮에는 천사 같은 얼굴로 거룩한 찬양을 연주하며 사람들의 눈물을 쏙 빼놓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저는 유흥가로 달려가 독한 술을 입에 들이부었습니다. 입만 열면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설이 터져 나왔고,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제 양심을 팔아넘겼지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건 내 실력으로 번 내 돈이야.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저는 점점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신실한 청년처럼 연기했지만 제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시체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었지만 속은 쓰레기 더미였던 어린 시절의 그 집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이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세상의 온갖 더러운 쾌락을 탐닉하고 만취한 채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을 때였지요. 갑자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가위 눌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적인 압박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찰나의 순간 제 눈앞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지옥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남몰래 지었던 모든 죄, 누군가를 증오하고 저주하며 음란했던 그 모든 순간이 초고화질 영상처럼 제 눈앞에 낱낱이 공개되는데 그 수치심과 공포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나는 오늘 죽는구나. 이 추악한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저 불길을 피할 수 없구나 하는 확신이 저를 지옥 끝바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그 모진 매질보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그 근원적인 공포보다 수천 배는 더 강력한 두려움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단 한 줄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 같은 쓰레기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지 말아주세요. 그 절박한 회개의 비명 끝에 거짓말처럼 눈부신 빛이 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자한 음성이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성은아, 내가 너를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택했다. 너는 누가 뭐래도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평생을 버림받은 존재,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 자책하며 도끼를 품고 살았던 제 마음의 빗장이 그 부드러운 음성 한마디에 완전히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의 모든 주파수는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제 입술의 정화였습니다. 욕설이 섞이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던 제가 이제는 축복과 감사의 말을 내뱉기 시작한 것이지요. 특히 운전할 때가 저에게는 가장 큰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앞차가 무례하게 끼어들 경우 창문을 내리고 세상에 모든 저주를 퍼부었을 텐데 이제는 그 차의 번호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바쁜 운전자분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오늘 하루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가하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억지로 웅걸거렸지만 반복할수록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더라고요. 지독했던 담배와 술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옛 습관이 저를 유혹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지옥 문턱에서 저를 끄집어내 주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기억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바이올린이라는 도구를 주신 이유가 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의 깨진 마음을 꿰매는 실과 바늘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운 얼룩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준 세상에 둘러도 없는 소중한 아내를 만났거든요. 한때는 나 같은 결손가정 출신이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꾸리겠어? 결국 내 아버지처럼 술에 취해 가족들을 울리겠지라는 두려움에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기피하던 비혼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셨고 한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남편이자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명문가였던 장모님께서도 제 보육권 배경이나 초라한 스펙이 아닌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고 귀한 딸을 기쁘게 허락해 주셨지요. 요즘 저는 거리에서 스트릿 처치라는 비전을 일구고 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는 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제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지는 그 아스팔트 바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며 화를 켭니다. 길거리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 걸음을 걷던 한 고등학생이 제 연주를 듣고 엉엉 울며 아저씨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라고 말하며 건네준 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저는 그 지폐가 수억 원의 연봉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고 값진 훈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졌던 폐기물 같은 저를 보석보다 귀한 찬양의 도구로 빚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 길고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도 예전에 저처럼 썩은 냄새 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내 인생은 이미 늦었어.
하나님도 나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으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어둠 속에 숨어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있을 때 이미 당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나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중히 불러가며 지옥 끝바닥에서 저를 건져 올리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댓글 한 줄이 오늘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밧줄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의 기적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